오늘은 막히고 안 되는 것에도 뜻이 있다. 막히고 안 되는 것에도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간단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는 끝났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가 영적 노력을 발휘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트랜지션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가? 첫째는 수직적으로 영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역이죠. 엘리야의 영역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 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옛날에 옷 쳐가지고 물 가르고 했잖아요. 엘리사도 똑같이 땅에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 이게 어떤 그 능력의 계승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했더니 엘리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쳤더니 갈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물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상적부터 있었던 일들 역사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똑같이 임재하게 만드는 그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매달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능력 없이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은 재미있는 사실이 나오죠. 거기 구제하는 일, 뭐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집사 뽑잖아요. 6명, 7명 집사 뽑잖아요. 6장 5절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뭐야?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쓰리라. 옛날 같으면 전무하리라 그랬죠. 그래놓고 집사 세웠더니 기뻐했답니다. 근데 어떤 집사를 세웠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뭐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 뭐 입교했던 니골라 뭐 이렇게 7명 뽑았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의 영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굳이 하는 게 뭐 영적인 일이에요? 뭐 제정받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그것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주보 나눠주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주방에서 일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간단한 일도 성령 충만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신 말씀이죠. 승천하기 전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능력 받기 이전에 나설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능력 없이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죠.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할 때입니다. 처음 전도사 할 때가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맡았는데 제가 초창기 때 참 고전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해도 뭐 전달이 안 되고, 뭐 그때 뭐 설교를 잘하지도 못했겠지만 뭐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노력형입니다. 전 천재형이 아니라 노력형이거든요. 무지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안 되니까 이제 공부 더 안 하게 되더라고. 공부로서는 충분히 했거든요. 내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데 30시간, 40시간 이렇게 준비했다고요. 진짜 얼마나 준비 많이 했는지 알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오늘 제목과 똑같습니다. 막히고 안 되는 것은 뜻이 있어요. 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한계를 느껴서 영락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이 애들은 전부 다 귀신 들린 애들 같습니다. 떠들기만 하고 일단은 뭐 조용히 안 해요. 조용히 안 하고 좌충우돌하고 이런 깡패 같은 놈들이 다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가 뭐 들어줘야 무슨 말씀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영적인 능력으로밖에 안 됩니다.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거 하게 해달라고. 제가 한 2주 가까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내 무력한 전도사가 아니라 능력 있는 전도사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말씀 제대로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 2주 동안 기도했더니 진짜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더라고요. 뜨끈뜨끈해요 가슴이. 그래서 한번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온도가 높은 것 같지 않은데 느낌이 뜨거워요. 막 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고. 그리고 2주 있다가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하는데 떠드는 애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참 그 영빨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딱 섰는데 그 이전에 그 귀신 들리는 애들 같은 애들이 조용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데 학생은 아니었고 교사 중에 몇 사람이 울어요. 하나님 그러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그 이상하죠? 뭐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그 성가대가 그때 어린이 성가대인데 어린이 성가대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못할 지경이었어요. 지휘하는 사람도 울고 아이들도 다 울고 그때는 뭐 한 80%가 여자애들이었는데 여자애들이 우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에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뭐 숙연해지고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때 말씀을 증거했는데 아이들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4학년짜리 지금 나이는 꽤 된 것 같네. 걔 조기석이라는 데 이름도 기억나요. 걔가 막 방언을 하기 시작하고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제 첫 번째 사역이었는데 아 이게 성령의 능력이구나. 사역은 이게 그냥 인간의 힘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께서 함께 주시는 거구나. 제가 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내었던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해 주십시오. 또 이 아이들도 느끼게 해 주십시오. 제가 첫 번째 사역에서 느꼈던 거예요. 한계를 느끼다가 몇 달 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영광과 능력을 맛보는 거. 그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꼭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불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확 진짜 불은 아니고요. 이렇게 느낌이. 그때 제가 그 경험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명감이라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제가 그 2001년인가요? 그 9.11이 언제예요? 2001년 맞죠? 2001년.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비디오도 보고. 그때 뭐 2천 몇백 명 죽었죠. 그 중에 소방관과 경찰관이 한 300명 죽은 거 아십니까? 그때 불이 막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뭐 사람 다 빠져나오는데 그 빌딩이 하도 높으니까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다 내려오는데 그때 소방관과 경찰관은 뭐 대부분 소방관입니다. 300명 정도 더 됐어요. 한 400~500명 됐는데 올라갔어요. 그때 그들은 뭐 가족이 없습니까?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나요? 다 알죠. 아는데 그들이 올라갔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미국의 영웅은 당시에 정치인도 아니었고 나와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그런 인기인들, 셀러브리티도 아니었고 제가 볼 때 그 소방관들 지금도 그 사람들 제일 존경하잖아요. 생명곡 올라가서 사람 한 명이라도 구해내고 죽었어요. 정말 많이 죽었어요. 살겠다가 내려올 때 올라가는 사람들. 다른 왜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없을까? 있죠. 그런 귀중한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많은 수가 간 건 아니죠. 이번에 우리 사고 났을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왜 먼저 이렇게 나왔나? 참 부끄럽죠.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볼 때 그 사람들은 그런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소명감이 뭔지 사명감이 뭔지를 잘 모르는 거. 여러분 유니폼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미국에는요 그 맨 오브 유니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경찰관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요. 유니폼 입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뭐 의사 유니폼 입고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사명감이 있고 유니폼 입고 일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강령들이 있어요. 강령들 그거 외우더라고.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소방관들 자기들도 목숨이 위험한지 알고 어렵지 않은데 그들은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소방관으로서 사명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목숨 걸고 건져낸다. 그게 우리 사명이다. 우리의 희생을 통해 가지고 건져내는 게 우리 사명이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반복적으로 외운다는 거예요. 그 외우는 그 반복된 그 사명감이 그들로 하여금 단체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유니폼 입고 가게 만드는 거라고. 누구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또 우리 간사나 리더들도 제가 이런 강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거는 반복해서 외워야 돼요. 반복해서. 그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 특별히 사명자들은
저는 잠언 27장 23절의 말씀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침마다 우리 교육자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데, 그죠? 뭐 이런 거죠.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리더들이 가져야 될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잠언 27장 23절.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그죠?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이것만 제대로 외우고 날마다 아침마다 되뇌고 있다 그러면 하든 안 하든 이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거 아니에요? 양떼 혈편을 살피고 있느냐, 소떼의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무너지는 거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리더나 간사들은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건 항상 매일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리더가 뭔데요? 죽는 거거든요. 떨어져서 썩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왜 부흥이 없고 왜 영혼들이 살아나지 못해요? 죽지 않으니까. 날마다 죽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다 보면 소방관들도 죽잖아요. 성령 은혜가 뭐 딴 건지 아십니까?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부르신 분지를 아는 거라고. 이거 외우는 거예요. 그죠? 나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거죠. 디모데 후서 1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증거된 말씀이에요. 1장 7절은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8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능력 받았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가졌다. 그 다음 8절에 얘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 받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능력 받으면 뭐예요? 뭘 휘어잡고 깨고 뭘 이게 열매 거두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으래요. 우리 파워가 어디에 있는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대부분 고난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고난 피하려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고난 피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럼 가짜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생 안 하려고. 성경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대요. 그 능력 갖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서려고 그러면 능력 받으십시오. 능력 받으라고요. 그 능력이 뭔지 알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능력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야죠. 여러분 이 시대에 영웅 되고 싶습니까? 영웅이 뭔데요? 고난 받는 건데요. 고난 받는 거. 젊은이 뭐 딴 건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능력 받으십시오. 받아서 뭐 할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거예요. 능히 고난 받을 수 있는 능력. 그게 힘이죠. 사실 이 땅 뭐 인생 살다가 사실 뭐 부자 되고 잘 편안하게 됐다 그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게 영광 아닙니까? 무슨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가 어떤 때 이게 풍요로운 것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어딜 향해 나가야 되냐면 고난을 향해 나가야 돼요. 웬만한 고난을 향해 나가야 되고 성경할 때도 힘든 일 자참해 나가야 되고 복음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도 얼마든지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우리 휘두르고 세상의 힘 그게 성령의 능력이냐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소방관들이 왜 영웅이에요? 그래도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사명감 가지고 고난 받는 곳에 나아가잖아요. 다 살아나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그가 가지고 있던 능력이 바로 이런 거였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과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럼 여러분 다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우리 복음과 함께 무장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란 게 뭐냐?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다. 그거 붙들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그 미랄 선교라는 게 있죠. 장애인 선교하는 거. 장애인 선교를 하는데 한 해는 이렇게 그 장애인 섬기는 서포터 그룹과 장애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수련하는데 한번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다 좋은데 그 잠깐만 걸리더라는 거예요.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찬양 인도를 하는 어떤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음이 틀리거나 그러면 좀 짜증 나잖아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느끼죠. 근데 이 형제는 꼭 반박자 늦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이게 서포터들은 지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들 섬기다 보면 몸이 지쳐요, 마음이 지쳐요. 그래서 이 수련회 같은 때 은혜를 쭉 많이 받아야 또 힘을 내서 나가거든. 그래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떻게 저런 리더를 세웠나? 그래서 찬양 인도가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준비도 안 되고 노래도 모르고 버벅거리고 이러면 진짜 짜증나요, 진짜. 왜 저런 걸 앞에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만드나? 근데 잠깐 반박자 느리니까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인데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혼자서 이렇게 화가 나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하기 직전에 오늘의 간증자 그러면서 간증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간증이 누군가 했더니 그 반박자 틀리는 그 형제들이에요. 열 더 받죠. 아니 이게 도대체 이 주최 측에 문제가 있다. 저런 형제 그 찬양 인도자를 세운 것도 문제가 있는데 또 무슨 놈의 간증이냐? 그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저 간증도 볼 것도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간증을 듣는 그 순간에 망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대요. 그 형제가 누구냐면 다은증후군. 아시죠? 다은증후군에 걸렸던 형제래요. 그러니까 노래가 잠깐 느려지는 거죠. 느려지는 건데 처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사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 어머니가 임신 중에 그 다운증후군 된다는 걸 알고 그 낙태를 강요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거 왜 낳냐? 중절해라. 임신 중절해라. 근데 어머니가 아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냐? 그래서 어머니가 보호해가지고 낳았대요. 간신히 살았대요. 여러분 인생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장애가 되는 인생도 있어요. 그렇죠? 구사일적으로 태어났더니 이제는 뭐 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그 친할머니가 애를 데려다가 병풍 뒤에 두더라는 거예요. 야, 저기 놔두라고. 놔둬라. 무슨 얘기? 죽게 놔두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런 적 많았어요. 그 먹을 거 안 주면 죽죠. 그때마다 엄마가 또 그 시어머니 피해가지고 젖을 먹이고 가지고 그 죽을 듯 하면 다시 살리고 해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존재였대요. 태어나기도 간신히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죽이라 그랬는 거 간신히 살아남은 거. 그 어머니의 사랑이죠. 거기다가 핍박이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갔더니 참 묘하죠. 애들이 왕따 시키고 와서 막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가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그 이상하게 사람들이 약자를 막 공격해요. 우리 보통 보면 뭐 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같이 보이죠. 실제로 안 그래요. 조금 약점 보이면 막 벌떼같이 보면서 공격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굉장히 그 관용이 있고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저히 한국에서 살 수 없다 해서 이민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 가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 갔더니 뭐 여러 가지 여건은 참 좋지요. 좋은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죠? 한 번도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 한 적이 없고 어머니 얘기입니다. 내가 먹기 전에 어머니가 밥 먹은 적 없고 내가 자기 전에 엄마가 먼저 잔 적 없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 쉰 적이 없고 정말 신앙의 어머니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대학교도 신학교를 갔대요. 이유나 뭐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돕기 위해서. 어머니가 굉장히 기뻐하더랍니다. 그러다가 20대 한 후반쯤 되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 그 내 자동차가 좀 망가졌으니까 정비업소에 갖다 줘야 되니까 나 차 좀 뒤따라오라고. 그 차 맡기고 올 때 뭐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나 좀 그 데리고 와줄래? 그랬더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니까 그러겠다고. 이 아이도 이제 운전할 줄 아니까. 근데 그날따라 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죽음 얘기를 하고 뭐 나 없이도 살 수 있니 뭐 이러면서. 아닙니다. 뭐 어머니가 많이 도와줬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좀 더 도와주셔야죠.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 주고받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죽을 때가 되면 아는가 봐요. 뭐 이렇게 자꾸만 그 이상한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전하고 가는데 저 눈이 좀 왔답니다. 왔는데 어머니 앞차가 이 눈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기둥 같은데 충돌을 해가지고 사고가 났대요. 뒷주차 가던 아들이 내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저 어머니 하고 갔더니 사람들이 막더래요.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너무 처절하게 돌아가셔가지고 안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즉사가 즉사. 어머니 그 얼굴도 못 보게 하더래 사람들이. 그래서 막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우는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도와줬는데. 주변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 아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달 안에 죽을 줄 알았대요. 몇 달 못 살 줄 알았대요. 너무너무 슬퍼해서.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일어서게 만들고 어머니의 그 기도와 힘이 그를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러면서 꿋꿋하게 서가지고 내 어머니의 그 뜻, 내 살리신 뜻, 사명 그거 이루기 위해서 뭐든 하겠다고. 그래서 찬양인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뇌성마비자들 있잖아요. 그 아버지, 어머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말 느려지는 거. 그러니까 반밖에 늦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꿈이 뭐냐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선교하는 거래요. 이제 선교 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진짜 영웅이죠. 이 땅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기회 많은데 스스로가 뭐 우울증, 뭐 열등감 사로잡혀가지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기회가 있잖아요. 왜 그걸 거절해요? 능력이 뭔데요? 주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지극히 작은 거라 할지라도 부르심 앞에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능력이 크든 작든 간에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사람만이 영웅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친구 영웅이에요. 닉 부이치치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 사람 영웅이에요. 왜? 자기 있는 것들을 드러내기만 해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드러내면서 그걸 하나님 영광 돌리잖아요. 닉 부이치치 얘기했죠. 의자에서 쓰러지는 거. 그게 첫 번째 강의예요. 그리고 머리로 힘들게 일어나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가 그거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나는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감동을 받는다고. 이런 은사가 어딨냐고. 나도 일어서는데 여러분들 못 일어설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너무 강력하죠. 하나님 앞에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면서 이렇게 세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 많은 순간에 엘리야의 능력 그것만 구하는데 엘리사의 능력이 뭔데요? 능력 받고 그다음 그 능력 받은 사람이 다 어디 갔어요? 고난 받는 곳을 향해 나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고난 더 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바리새인일 때도 평탄했지. 외적으로 볼 때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충만히 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받았는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잖아요. 너무 능력이 많으므로 자고해질까 봐 육체에 가시 주셨다. 무슨 얘기예요? 능력 받고 어디로 가요? 고난으로 가요. 능력 받고 죽는 데로 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셨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십시오. 그게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어가십시오. 그게 엘리야의 길입니다. 엘리사의 길입니다. 그런 사람 키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고난 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또 그 다음은 무시하게 되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 그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고 그들의 눈높이 속에서 또 같이 어울리면서 그를 끌어올라가는 거. 그게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16절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그 엘리야가 이렇게 승천했는데 또 이상한 생각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회오리바람으로 가다가 어떻게 떨어뜨린 거 아닌가? 아니 승천을 했으면 승천했지 왜 떨어지기는 그죠? 그래서 자기 50명 있으니까 찾아볼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지 마 그랬는데 아니라고 막 우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못된 놈들 믿음 없는 놈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는 게 뭐예요? 얼굴이 화끈거리는 정도로 자꾸만 강청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실망하도록 강청하매 그랬어요. 그래서 해봐 그랬죠. 찾아봐. 그랬더니 4월 동안 찾아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게 성육신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미리 본 사람은요 다 보이니까
뒤따라오는 사람이 얘기할 때 한심해 보여요. 야, 그것도 몰라 하고 잠깐 무시하거든요. 어떤 때는 알면서도 그 수준 맞춰줄 필요성이 있어요. 찾아봐야 없어요. 없지만 찾아야 될 그런 그 마음이 있고, 그래야만 속이 시원할 사람이 있으면 좀 맞춰주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단계라는 게 그게 마음입니다. 다 품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게 또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높이가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첫 번째 사역했던 교회였는데, 그때는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인데,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제가 등산도 많이 갔습니다. 특별히 북한산에 가면 꼭 도선사에 갔어요. 도선사에 왜 갔냐면 뭐 불공들이 간 건 아니고, 가가지고 꼭 대웅전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그 대부분이 그 교회는 그 반포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리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절에 가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가랬더니 얘네들이 헷갈리는 거야. 내가 꼭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대웅전이 있으면 이게 앞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옆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서 뭘 하는지, 뭐 화장실은 어디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되게 이제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제가 느낀 점이 뭐냐 그랬더니, 향 냄새가 이상하고요, 분위기 이상하고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요, 순서도 모르겠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의 심정이 그런 거라고.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예배 다 오면은 와가지고 일어서 그러고 뭐 신앙 고백하시면서 뭘 중얼중얼 외우고 하는데 뭘 외우지? 그거 가르쳐 줘야지, 하나씩. 그러니까 어색하다고요. 그죠? 화장실이 어딘지 뭘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줄 필요성이 있어요. 좀 친절하게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이게 뭔지 의미를. 그러니까 그게 초신자들에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대웅전 경험 이후에 초신자들 뒷받침해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눈높이 맞추는 거예요. 그게 옳으니 틀리니 문제가 아니라 눈높이 맞추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딸들 이제 키울 때 보면, 그때 지금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나요? 지금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텔레토비가 유행했었어요 그때. 여기 어렸을 때 텔레토비 본 애들 많죠. 텔레토비. 나도 꼬꼬마 텔레토비 많이 봤어요. 뚜비 나나 보라돌이뽀 뭐 이런 거. 그죠? 나는 우리 특별히 그 막내딸이 지금 34기, 35기네, 35기. 고 35개 또래들이 이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나는 그걸 이제 아빠로서 처음에 보면서, 저게 왜 재밌나? 저게 인간인가? 그죠? 근데 어린애들은 그 당시 그걸 너무너무 좋아했다고요. 그때 내가 나중에 신문기사 보고 알았어요. 어린아이의 눈에는요, 어른들이 볼 때 저게 뭔가 그런데 어린아이 눈에는 그게 너무 인간답게 보인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애들이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게 기저귀 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텔레토비가 기저귀 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옛날 얘 놀자 뭐, 그리고 애들은 그거 있잖아, 아이 좋아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똑같은 반응이잖아요. 이제 그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복잡한 단어 말고 아이 좋아, 맨날 아이 좋아 뭐 이러고 안녕 뭐, 그게 다예요. 그게 다. 그 어른들이 볼 땐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지만, 그게 5살 6살짜리 아이의 눈에는 최고의 언어인 거예요. 가장 인간답고 자기가 쓰는 용어, 그러니까 모국어를 만난 느낌이야. 자기 수준의 대화. 그 텔레토비가 왜 성공했느냐? 5살 6살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 복음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 믿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실 복음 증거가 제일 힘들어요. 윤리 설교가 제일 쉬워요. 윤리 설교는 뭐예요? 뭐 착하게 살자 하네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지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주면 다 뭐 좋은 얘기야, 그러고 끝나잖아요. 웬만큼 되잖아요. 윤리 설교가 제일 쉬워요 사실은. 복음 설교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 본성하고 부딪혀요. 뭐 과연 그런가?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 그런 거 아까 얘기했잖아. 깐나라가 죄인이다 그러면 누가 느껴져요 그게? 그런 거 설명을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열매가 없더라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다. 그 조건이 맞으면 열매 맺을 뿐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얼마나 어려워 그게. 그렇죠? 그게 그런 걸 유추해 내려니까. 그러나 그걸 잠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라고. 죄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라
인간은 그저 이 부패, 근본적인 부패함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패함을 깰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나야 돼요. born again.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돼요. new creation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새 사람이. 그 메시지 그런 거 붙들려고 그러면 눈높이 맞춰야죠. 여러분들 엘리사가 여기서 변화된 모습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눈높이 맞추잖아요. 그렇게 사역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20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며, 계속 그러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게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무쪼록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눈높이 낮춰서 항상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모습이에요. 능력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서, 첫 번째 능력 받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 왜 그래요? 구원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와 성도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은 뭐냐? 마귀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지가 대머리니까 이거 갖고 메시지 증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곁에서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뭐냐 하면 이거 원문에는 청년이에요. 청년.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대머리였다. 맞아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수풀에서 암콤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읽는 순간에 이거 무슨 지도자가 뭐 애가 좀 놀린다고 뭘 그걸 저주까지 해가지고 42명을 찢어 죽여. 이거 뭐 지존파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아이들이 조롱했다는 건 영적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가 타임지를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 소련과 러시아의 지도자는 한 번은 대머리, 한 번은 무성함, 한 번은 대머리, 한 번은 무성함 이렇게 된대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레닌 대머리 알아요? 레닌 흉상 봐요. 머리카락 없어요. 민 게 아니라 아예 없어. 레닌. 그 다음에 스탈린 머리 무성하죠. 스탈린 사진 봤죠? 막 넘어졌잖아 스탈린. 그러니까 머리 긴 놈이 나쁜 놈들이야 이게. 스탈린. 후르시초프 그 신발 들고 뭐 유엔에서 땅땅거려 했는 대머리에 대머리. 그 다음에 그 쭉 넘어가다가 고르바초프, 여기 한반도 지도에 있는 사람 대머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옐친 머리 무성하잖아. 그 다음이 누구였어요? 그 다음에 푸틴이야. 푸틴. 그죠? 대머리. 아직 뭐 몰라요 지금 그 순서. 그 다음에 그 뭐 연임하려고 그러다가 못하니까 42살에 자기 꼬봉을 하나 대통령 시켰죠. 그 메드베데프라고 42살짜리 그 사람 또 머리카락 무성. 또 한 텀 지나고 나서 지가 또 해먹잖아. 삼선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잘 맞죠.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대머리 예찬론 이런 것도 있어요. 웃지 말아요. 대머리 중에 거지 봤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뭐 대머리 거지 봤어요? 봤냐고. 대머리는 산발해서 머리카락 긴 사람 거지 될 가능성이. 그래서 위로를 받으려고 뭐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 각설하고 그 얘기 그만해야겠다. 여러분들 지금 정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엘리사도 대머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작은 아이들 그러니까 이건 청년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청년들은 뭐냐?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에 있는 주님의 선지자인 엘리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바알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학교에 있는 걔네들의 신학생들, 걔네들이 막 놀렸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했던 일이 뭐예요? 이건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우듯이 대항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 살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와가지고 악한 마귀가 조롱하고 공격하고 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그때 또 하나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마귀하고는 대적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하고 타협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마귀는 언제나 물리쳐야 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보면은 앞면에는 무장이 다 돼 있지만 뒷면에는 무장이 없죠. 뒤돌아서면 죽는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무장된 백성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때는 마귀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주님의 능력 의지가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벌여서 마귀하고는 대적해서 승리하십시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서게 돼 있습니다.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오늘 주셨던 말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할 일이 뭐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일이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거. 고난받으라고 능력 준 거예요. 그래서 능력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능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젊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높이 맞춰야 됩니다. 그죠? 연약한 사람들 눈높이 맞춰서 그들도 아무쪼록 건져내기 위해서, 이게 리더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마귀는 대적에서 멸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과 능력을 갖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엘리야의 리더십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위로부터 능력을 주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게 해주시고 눈높이 맞춰가지고 성육신의 능력으로 다 건져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다 잘해봐 간구하겠습니다.